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중요한 것입니다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은혜 받는 시작입니다. 은혜 받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백의 열매, 자백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요 두 가지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날마다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와 허물. 조함들이 그냥 죄만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상고했죠. 허물, 죄와 허물. 죄는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것. 허물은 이렇게 모르고 진 죄다. 쉽게 말하면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함들이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깨달아. 하여튼 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면 이 은혜 받는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깨를 늘 이루라 그랬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다라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좋은데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를 받으려면 자꾸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는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우리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따른 열매가 맺히고 말씀에 따른 열매가 못 맺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이 청소가 되어졌으면 그릇이 준비가 되어졌으면 내 마음의 그릇에 내 마음의 밭에 내 마음의 성전에 말씀이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가밭이 무엇이 길가밭이냐 19절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뺏긴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마귀가 갖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죄와 허물을 먼저 처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성막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뒤에 있다가 말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세요. 23절 마태복음 1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옥토밭이라고 그랬죠.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어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이게 듣고 깨달아야 돼.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자꾸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설교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듣고 깨닫는 것이 확실하다. 성령을 듣고 깨닫는. 그래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는 신앙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죄와 허물, 우리가 죄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 내가 어떤 죄를 범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자백했다 이 말. 고백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 자백이나 고백.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인이에요. 시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도 내가 자백하고 시인할 때 그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죄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죄를 모른다고 한다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와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회개해야 진리의 말씀이 와지는데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 영혼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를 속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속인지도 모르고 가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니 하나님을 거짓말. 그러니까 죄를 회개 않고 그러면 우리가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와지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또 반대로 이 구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한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시편 30편에. 그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거룩한 마음이 되어져야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고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먼저 꼭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상처가 치유받든지 죄를 사함받든지 허물을 사함받든지 그래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물두멍. 여기가 이제 물두멍이 성막으로 보면 물두멍으로 볼 수 있어. 물두멍은 뭐예요? 성막을 들어가기에 앞서 손을 씻잖아요. 손을. 그래서 이 물두멍은 성막에 있어서 두 가지가 사이즈가 없는데 하나는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다. 다른 건 다 사이즈가 있는데. 그럼 뭘 말해요? 회개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만큼 회개를 많이 하면 그만큼 은혜를 받는데 하나는 촛대죠. 촛대.
그건 성령, 빛을 발하는 성령.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회개를 하면 내 마음에 빛 대신 그리스도, 빛 대신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죄를 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만큼 자꾸 더 은혜를 받고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마음을 자꾸 회개하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백하려면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하면 그 보혈을 통한 7단계, 성막에 들어가는 7단계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8절 앞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물론 성도와 성도끼리도 사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왜? 내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짐으로 죄에 대해서 보여지고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이 있지만은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도 죄의 어두움, 허물의 어두움 이런 것들을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밝히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화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고백이 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 자, 우리 마태복음 16절 한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근데 이제 조아름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오늘날 조아름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뭐예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왔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마음이 단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확신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근심이 기쁨으로, 확신으로 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이 작은 교회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자꾸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조화님들 마음에서 자꾸 성전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보여준대요. 어떤 사람 마음은 기초공사만 하고 끝나버렸더라고. 예수만 믿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뭐 별것이 다 날아듣잖아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뭐 낙엽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기초공사해 놓고 이제 기둥만 좀 세워놨어요. 이런 사람도 비 오면 그 비가 다 들치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뚜껑을 이제 덮었더라고. 그러나 이것 갖고도 안 되죠. 만족감이 없잖아요.
우리 이제 집을 졌으면 지식으로 보화를 채워야 된다고 잠언 24장에 말씀했잖아요. 이래야 은혜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이 교회가 되어져서 자꾸 말씀을 깨닫고 자꾸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할 때마다 소위 말해서 내 믿음의 집, 믿음의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안 세워져 나가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가 확신이 없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지만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집에 불을 켜고 있으면 도둑놈이 밖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마귀가 내 마음에 침범을 못해요. 깨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어려움과 근심이 있는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근심, 걱정이 틈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못 뺏어간다니까. 도적을 못 맞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져서 마귀가 공격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회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신앙 고백은 이건 여기에서는 아까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촛대와 마찬가지. 촛대. 그러니까 물두멍도 사이즈가 없고 촛대도 사이즈가 없다고 해서 다른 건 다 사이즈가 있습니다. 성막에. 근데 오직 두 가지 물두멍과 촛대만 사이즈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는 사이즈가 없다. 회개는 얼마든지 해도 그건 뭐 그만하면 된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또 그다음에 촛대도 성령의 빛 회개한 만큼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그만큼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만큼 내 마음에 빛이 밝혀져서 내 마음의 성전이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인이 늘 이루어져야 돼. 아,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이시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오늘은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었지만 내일은 또 네가 용서를 해라.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내 영적 상황, 내 환경적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구원은 영적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해결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복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가는가? 뭔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것으로 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죄와 허물을 회개가 온전하게 자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날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도 예수님께 온전히 절대적으로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예시를 듭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서 또 봅니다. 자, 가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내용인데 24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 그렇죠?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양 아닙니다. 양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 여인을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아직 죄와 허물이 회개와 자백이 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너에게 일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그랬어요. 주여.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부르고 도와달라고.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 여인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난 여인의 영적 상태, 그의 죄와 허물의 상태를 예수님이 애둘러서 개로 비유를 했다 이 말이죠. 원래 가나안 지역은 타락한 지역이고 음란이 성했던 곳인데 이 여인도 그런 지역에서 살다가 어느 남자를 만나서 애를 하나 낳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있다 이 말이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는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나중에 어미하고 다시 교미를 해서 또 새끼를 낳는다고. 욕도 있잖아. 이 개놈아 그런 거 그 일리가 있어. 그냥 개놈이라고 한 거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욕도 할 때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러죠. 야, 더러운 개새끼야 그러잖아. 개가 별로 안 더러워요. 돼지가 더럽지. 그러니까 더럽다는 건 뭐예요? 그 개새끼가 그런 식으로 막 어미하고 새끼하고 막 교미해서 또 새끼 낳고 막 그러니까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애둘러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씀은 너같이 아직 죄가 회개되지 않고 허물이 이렇게 사함받지 않고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올소이다만 올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 내가 과거에 비록 그런 여자였어요. 허물이잖아요. 허물 어떻게 보면 죄라고 볼 수도 있고 허물이잖아요. 내가 비록 과거에 그런 여자였어.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과거에 그렇게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꼭 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간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문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저를 주세요. 그래야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는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야.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고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도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나는 그 용서를 받고 그것으로 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갑작스럽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 갖고는 절대 우리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갖는 그 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는 죄를 회개하거나 자백하는 것, 허물을 회개하거나 자백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와 허물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틀림없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틀림없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밉던 사람도 그렇게 이쁘게 180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겠어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뭐요? 지금 이 가난 여인은 이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지니까 이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그릇이 이것이 먼저 해결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래서 이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여기에서만 뭘 한다고 할 때 큰 믿음이 안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마음이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큰 믿음이 와지지 아니하면 자 성경에 보면 믿음 세 가지라고 해서 하나는 작은 믿음, 두 번째로는 큰 믿음, 세 번째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써.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은 주님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 주님 마음을 가져보면.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문제 해결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작은 믿음. 이제 우리가 작은 믿음을 봅시다.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이 나오는데 작은 믿음은 응답을 못 받고 문제 해결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작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요걸 한번 봅시다. 작은 믿음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와지면 조화원들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믿음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 마음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무서움이 와요. 어떤 상황이 오면 조합원들이 무서움이 딱 와버리면 그럼 응답 못 받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바다에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지금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지금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무서움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서움이 딱 들어와 버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 해결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왜?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 10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4장 40절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8장 26절의 상황과 똑같이. 그러니까 참 이 말씀 공관복음, 사복음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봐야 되죠. 그렇죠? 똑같은 어떤 말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4장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뭐하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서움이 와버려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절대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거.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와버리면, 무서움의 마음이 와버리면 그건 작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무서움은 배포가 좀 큰 사람들은 안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조함들이 보세요. 우리 어떤 상황이 올 때 딱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의심이 와버리면 그건 작은 믿음입니다. 의심함.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21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뭐가 없으면 의심이 없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믿음을 키우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너희가, 이게 이제 중요해.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핵심이더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믿고 구하는 것 그랬어요. 우리는 안 믿고 구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고 간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건 간구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 큰 빗소리를 듣고 믿고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믿고가 중요해요. 믿고. 그러면 믿음이 와지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요. 그러면 내가 믿으려면 아까 우리 성전이 이루어져서 자꾸 주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라난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도 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24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하고 똑같은데 24절에서는 마가복음 11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다는 말이나 믿고 구하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그게 뭐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교제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돈이 많은 사장님이 나한테 어떤 걸 해주겠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아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믿음이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믿고
구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고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구한다 이 말이죠. 기도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고 구하는 것이나 믿고 구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막 우리는 간국 기도만 배워서 무조건 막 복을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안 돼요. 하나님은 믿어야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보세요. 자, 우리가 금요일 날 만나는 말씀의 지식, 고기는 메추라기는 말씀의 지혜, 단백질, 힘,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뭘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혜를.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도 보세요. 느닷없이 지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지혜의 말씀이 딱 와졌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의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큰 믿음 가지면 의심이 안 생겨요. 작은 믿음은 말씀을 받고도 의심해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런 측면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합들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의심이 와진다 안 와진다? 안 와져요. 큰 믿음 속에서는 분명히 지혜의 말씀 문제 해결의 능력이기 때문에 의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7번 구하잖아요. 왜? 말씀이 왔기 때문에.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간구만 해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신기하게 말씀이 받아지면요. 그 말씀 갖고 하루에 묵상하게 됩니다. 되새김질을 해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에게도 큰 비가 가뭄이 왔을 때 큰 비가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 그럼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이 생겨야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보면 너무 정확하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사실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말씀을 보기 전에 작은 믿음은 자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작은 믿음은 어떤 상황으로 가는가. 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못 쫓았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로 옮기는데 이 말이 보면요. 사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지면 처음에는 그게 긴가 민가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믿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으면 제가 이렇게 몰랐을 때는 깨달으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막 따졌어요. 하나님 말씀만 깨닫게 해주시면 뭡니까?
그때 제 안에서 성령께서 야 이놈아 네가 이제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고 이제 코드가 비로소 맞았다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면서 식물로 말하면 이 떡잎 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이 씨가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모든 식물 보세요. 수박, 호박 이런 게 싹이 두 잎 나는데 이거 잘라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다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넝풀이 올라오는 게 이게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똑같아요. 원리가. 자, 10만 원 심었어. 1000만 원, 10만 원에 100배면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이게 두 배로 봐도 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10만 원 감사한 거고 싹 잘라먹어 버려 이게 우리는. 에? 막 여기다 농수산센터 차려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두 배 가득 채워지는 걸 못 벗어난대 우리는. 거기서 다들 멈춰버린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제가 말씀드렸죠. 구두 닦기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500칼레가 아니라 금강제와 사장이 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그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10만 원은 조합대 말씀이 확 싫으면 10만 원 못 심겠어요? 그래서 많이 심는다는 게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그거는 적게 심는 그것이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는 게 그게 적게 심는 거예요. 과부에 두렵돈 제일 많이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헌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액수 복을 주시는 게 물론 좋아하는데 이제 많이 심으면 그만한 깨닫고 많이 심으면 그만큼 은혜가 오죠.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심으면 가난한 사람들도 그래서 복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심는 자들한테만 자꾸 더 많이 주면 가난한 사람은 맨날 가난. 처음에 제가 그걸 갖고 따졌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작은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어. 왜? 10만 원 갖고 두 번만 업그레이드하면 10만 원 심었더니 1000만 원 됐어. 1000만 원 다시 이걸 심으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게 뭐 얼마짜리라고? 1000만 원에 100배면? 예? 10억. 그러니까 10만 원 갖고 10억 만들기 일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한 번만, 두 번만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10만 원 왜 못하냐. 그 대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그렇게 교회도 후원을 해보니까 후원 받는 사람은 맨날 후원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했으면 그 어떤 계기를 삼으면 안 좋아? 그거 싹둑 잘라 먹어버려. 그거 안 받았다는 폭 잡으면 못 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와 기회를 놓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복을 받아서 여기가 사람 낚는 구두 닦기가 금강제와 사장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작은 믿음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응답하실 수가 없다. 그러나 작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지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씩 말씀이 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빚을 엄청 졌는데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 아주 강도도 최고 대장이 나보러 2천만 원 내놓으랴. 꿈속에서도 내가 돈이 없는데 미치겠더라니까. 오시겠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깨달으면 5만 원씩 감상금 한다고 그때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거든요. 가지고 처음에는 말씀이 한마디 오면은 그거 쪼개서 했어요. 주일날 수요일 아까워서. 그때 오늘날 성령께서 야 내가 말씀을 줄 때는 다 주라고 이거 쪼개라고 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깨달은 대로 막 이렇게 다 했더니 막 이렇게 어떤 데는 막 와지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한두 마디 말씀 작은 말씀인데 지금은 연결돼서 이렇게 와지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이제 작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조합대 먼 일을 뜬 게 두려움이 오면 그건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자,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듣고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자꾸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을 갖고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예? 믿음의 반대는 뭐냐고. 가르쳐줘도 모르네. 믿음의 반대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믿음이 없다. 작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합들 뭘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딱 와버리면 그건 믿음이 작은 믿음.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욥기서 보세요. 욥이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서 그런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 욥기 3장 25절 한번 보세요. 참 욥이 믿음 좀. 근데 조합들 믿음이 좋으면 어떤 시험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도 요 부분이 약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약했는데 자, 욥기 3장 25절 보세요. 지금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어요. 세상에 아들 자식 하나만 죽어나가도 그럴 텐데 10명이 한 번에 죽어났어.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쳐버리지. 그렇잖아요. 자살에 죽든지. 근데 욥에게도 뭐가 이렇게 함정이 있었냐면 25절 보세요. 3장.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욥이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 이제 욥기 1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1장 5절. 그들이 이제 늘 이 욥이 아들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물론 이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욥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예요? 이 자식들이 혹시 죄를 범하고 저것들 또 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 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야, 내가 이러다 병들면 어떠지? 내가 아프면 어찌지? 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임한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알고 물론 이제 욥이 믿음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이 온다. 그래서 계시록으로도 가서 봅니다. 계시록 21장.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의 첫째가 누구냐면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랬죠. 근데 7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잘 연결시켜 보면 의미가 있는데 자, 두려움이 오는 것은 결국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이 말이죠. 네? 근데 두려움이 안 오려면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두려움을 주는 마귀 역사, 두려움의 영을 이기면 두려움이 안 오겠죠. 그래서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기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 생명, 그 6절 말씀은 생명수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둘째 사망에 가는 첫 번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하는 교회도 있고 책망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 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깨어있는 자가 뭐냐.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믿음이 생겨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안 온다 이 말. 마귀가 와서 두려움을 줘도 두려운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아까 계시록 22장 6절 생명수 샘물 목마르지 않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큰 믿음 못 가져요. 우리는 작은 믿음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작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서움, 의심, 두려움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조함대 어떤 상황 이렇게 가다가 보면 두 마음이 와버린다든지 두려움이 온다. 이러다 망할라나? 그러니까 그대로 망해. 이러다 내가 뭐 병 날라나? 병 나.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보세요. 두려움이 오니까 그대로 두려운 상황으로 빠지듯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왔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해결해 주실 거야. 확신이 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큰 그 문제도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런 이제 작은 믿음을 처리하려면 뭐요? 회개와 자백,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 자백. 죄가 있으면 내 마음에서 성령이 온전히 역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 갖고 나갈 때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이제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날마다 자백하여서 우리 마음이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성전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전이 이루어질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받아 큰 믿음 가짐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